위해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는 셀루커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셀루케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 셀루커스 왕조의 영토는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왕제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행정구역상 시리아 지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는 무려 50만 명, 당시에 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거대한 도시가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도시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로마 왕제는 셀루케이아 항구 역시 확장하여서 로마 왕제의 직속관 아래 두고 자유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왕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로 삼고 이곳도 확장하고 로마의 자매 도시로 삼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1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리아 안디옥, 또 셀루케이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세 개 도시의 특징은 공통점은 세 도시 모두 다 황제의 신상이 있고 황제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주 45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진리의 길을 쫓는 것이,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에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회당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울을 칭찬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말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을 시기한 것은 단 하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에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흥사를 모셔가지고 정말 부흥사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누구만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님만. 목사님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라고 계속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이처럼 바울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45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시기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다음 주일날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설교가 끝나고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도 몇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이전에 안식일날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43절에 나오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교제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죠. 이들은 회당이 끝난 뒤에도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을 전해서 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다 은혜 받는데 지금 누구만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지도자들만. 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어떤 인간이든 그 시기의 대상이 누구냐?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전도사 때 이런 미움을 좀 받아봤어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좀 미움을 좀 받아봤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시기하진 않아요. 목회자가 시기하는 사람은 목회자일 때가 많아요. 그 영어로 경쟁자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벌이라고 해요.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벌이라는 말은요 강을 뜻하는 리버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그래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항상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가에서 같은 분야에서 살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 가운데 시기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시기하고 학생들이 학생을 시기하고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하고 기업인이 기업인을 시기하고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와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무서운 것은요, 인간의 시기는 절대로 그 시기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그랬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반박하다라는 말이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의 말을 한 번 반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반박하고 그것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박하다라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반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다라는 거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다른 걸 반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기부인들과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반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박해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박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오그모스라는 말인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썼다라는 거예요. 신체에 해를 입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가해서 그들을 쫓아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설교에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기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게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에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하게 여겨 그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창세기에부터, 인간의 처음 시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독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형제들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버리게 됐습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에 질투에 빠질 때 우리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은 구약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랬는데 그 처음에 보면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즉 이게 7장 1절이니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놀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완강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시기심, 질투 이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빌라도고요. 그들의 시기로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혹시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이나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동생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이나 다윗에게 환호하는 것에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나 예수님을 시기하여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종교 지도자들이나 풍토병에 걸려 병약한 몸으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에게 해를 가하고 그를 쫓아보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다 같은 시기심 때문에 벌인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질투에 눈멀으면 우리도 시기심에 눈멀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강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같은 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강가에서 얼마든지 누구를 시기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인과 같은, 사울과 같은, 또는 요셉의 형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시기의 덫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긍심이 없다면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남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나도 귀한 존재입니까? 나도 소중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을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헛되이 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를 오히려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은혜 받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